안녕하세요. 비전의 가족 여러분. 11월 9일 월요일 말씀 토크 라디오의 문을 엽니다. 분주했던 하루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주일 설교였죠? 능력을 자랑하는 시대, 순종으로 빛나는 교회,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 6번째인데요. 서머나 교회랑 같이 책망은 하나도 없고 칭찬만 받은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다고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름 자체도 재밌어요. 빌라델피아. 이게 형제 사랑이란 뜻이래요. 필레오, 사랑, 그리고 아델포스, 형제. 도시가 세워진 배경도 버가모 왕 아탈로스 2세가 자기 형 유메네스 2세를 너무 아껴서 기념하려고 세웠다고 하니까 진짜 이름부터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네요. 그렇죠. 이름값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랑을 막 실천하는 공동체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설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주변에 100개가 넘는 교회에 성찬식 포도주를 나눠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직접 가보니까 4대에서 빌라델피아까지 진짜 포도밭이 쫙 펼쳐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가 막 부족해서 못 나눈 게 아니라 있는 걸로 기꺼이 사랑을 표현하려는 그 마음, 그게 중요했다는 거죠. 네, 가진 것으로 사랑을 나누려는 마음, 그런 교회에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도 아주 특별합니다. 실절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이 상당히 강력하게 들리는데요. 네네. 아주 중요한 상징이죠. 설교에서는 이걸 이사야 22장 22절하고 연결을 시키는데요. 원래 이 열쇠가 다윗 왕가의 재정을 관리하던 최고 책임자에 관한, 그러니까 뭐랄까, 한 나라의 흥방성쇠를 좌우할 정도의 힘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이걸 좀 더 넓게 보면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 같은 인간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걸 의미한다고 설명하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하고도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이 권세가 단순히 땅의 문제뿐 아니라 하늘문, 즉 구원의 문까지 여닫는 그런 영적인 권세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 삶과 구원의 모든 문을 여닫는 절대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이 사랑 넘치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모든 문을 여닫는 절대 주권자. 이 개념을 더 와닿게 하려고 존 버년 이야기도 나왔군요. 감옥에서 잠깐 나왔다가 집으로 가는데 빨리 돌아가라는 그 성령의 음성 듣고 바로 순종했더니 마침 왕이 불시에 와서 검문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 목숨이랑 간수장 목숨까지 구했다는 그 이야기? 그 일화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 구원의 문, 축복의 문, 건강, 사업 이런 모든 게 다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계획이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순종, 이게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이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이 모든 좋은 것을 얻는 통로이자 문이라는 걸 뒷받침하는 사례로 딱 제시가 되죠. 여기서 핵심은 순종이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열린 문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이에요. 고대 지리학자 스트라본이 매일 땅이 흔들리는 도시라고 기록했을 정도로 지진이 잦았고 실제로 티베리우스 황제 때 큰 지진으로 도시가 막 폐허가 되기도 했다고요. 맞습니다. 경제는 완전히 파탄나고 사람들은 불안해서 막 떠나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언제 재난이 닥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교회 공동체 자체도 그런 폐허 위에 세워진 아주 작고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경제, 인구, 핍박, 자연재해 뭐 하나 좋은 게 없는 진짜 사방이 꽉 막힌 상황, 그런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조차도 8절에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말씀하셨다고 지적하는 거군요. 다른 교회들, 예를 들면 역사와 전통의 에베소, 순교의 영광이 있는 서머나 아니면 돈 좀 있었던 두아디라나 사대, 이런 데랑 비교하면 진짜 내세울 만한 능력이 없어 보였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저 교회는 희망 없어, 너무 약해, 이랬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가 그 벼룩 실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벼룩이 자기 몸보다 훨씬 높이 뛸 수 있잖아요. 근데 얘를 뚜껑 닫힌 유리병에 넣어두면 처음엔 막 뚜껑에 부딪히다가 나중엔 딱 그 뚜껑 아래까지만 뛴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나중에 뚜껑을 열어줘도 그 이상을 못 뛰고 심지어 그 새끼 벼룩들까지도 그 한계 안에서만 뛴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세상이 우리한테 넌 여기까지야. 네 수준은 이거야. 이렇게 계속 말하면서 보이지 않는 뚜껑을 씌우는 거랑 똑같다는 거군요. 그 시선에 한번 갇히면 하나님이 가능성을 열어주셔도 스스로 그냥 거기 주저앉게 된다는 그런 경고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해요. 세상이 정해놓은 잿빛 현실, 그리고 너의 작은 능력. 이 틀에 갇혀서 열등감,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학습된 한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달랐다는 점을 딱 강조합니다.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8절 하반절,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이 보기엔 모든 게 절망적이고 가진 능력은 작았지만 그들은 그 한계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잖아요. 뭐가 달랐을까요, 도대체? 설교에서는 그 이유를 그들이 다른 걸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잿빛 현실, 그리고 자기들의 작은 능력, 그건 너머에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는 거죠. 내 능력은 비록 작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작은 능력 위에 이렇게 딱 덧입혀질 때 잿빛 같던 현실이 완전히 다른 색깔, 즉 가능성과 기회의 땅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아까 그 벼룩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한계에 갇힌 벼룩들이 다시 높이 뛰게 만드는 방법이 재밌잖아요. 제대로 높이 뛰는 벼룩 한 마리를 넣어주는 거라고 했죠.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벼룩들도 다시 뛰기 시작한다. 네, 바로 그거죠. 우리 공동체나 사회가 세상이 정한 한계, 부정적인 시선에 갇혀서 막 무기력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한계를 확 뛰어넘는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그들도 같이 그 한계를 돌파하게 이끌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런 높이 뛰는 벼룩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핵심은 결국 내가 얼마나 가졌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걸로 뭘 하냐 이거네요. 세상은 능력의 크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보신다는 것. 작은 능력은 절대 하나님 일을 못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능력으로 번역된 헬라어 디나미스를 언급하는 것도 흥미로워요.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는 점을 연결시키거든요. 작은 다이너마이트 하나가 엄청난 힘으로 산을 무너뜨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능력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순종으로 쓰일 때 태산 같은 문제나 장애물도 거뜬히 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비유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비로소 흑백 같던 내 인생이 막 다채로운 색깔로 빛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순종을 촉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능력으로 순종하고 믿음을 지킨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주세요. 12절 상반절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약속은 특히 그 빌라델피아 성도들한테는 정말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와닿았을 거예요. 오늘날 튀르키예, 옛날 터키죠. 거기 고대 유적지에 가보면 지진으로 다른 건 다 무너졌는데 거대한 돌기둥들만큼은 수천 년을 버티고 서 있는 걸 볼 수 있다고 설명해요. 즉, 기둥은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폐허 속에서도 여기에 위대한 건물이 있었다. 이걸 증거하는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 증인 같은 존재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평생을 지진 공포 속에서 산 사람들인데 모든 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너희를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존재, 성전의 기둥처럼 세워주겠다. 이 약속은 정말 어마어마한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네요. 불안한 땅 위에서 영원한 안정과 가치를 보장받는 느낌? 와, 실제로 그 유적지에 기둥들이 남아있다는 게 이 약속을 더 생생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성전의 기둥이라는 약속은 세상의 잣대인 능력의 크기나 학습된 한계를 넘어서라 라는 격려와 딱 연결되는 거죠. 작은 능력으로 순종할 때 주님의 디나미스가 함께하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열린 문을 통해서 마침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영원히 견고하게 서는 존재가 될 거다 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보증인 셈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또 내 스스로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작다고 느끼든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 중요한 건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그 작은 능력이라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려는 마음과 태도죠. 그럴 때 하나님은 디나미스,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아무도 닫지 못할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시며 결국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성전의 기둥처럼 견고하게 세우신다. 이 약속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한계에 갇힌 벼룩들 사이에서 높이 뛰는 벼룩 한 마리가 다른 벼룩들에게 다시 뛸 용기를 준다고 했잖아요. 혹시 지금 스스로 어떤 한계 안에 갇혀 있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뛸 용기를 줄 수 있는 높이 뛰는 믿음의 모습은 주변의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스스로의 한계를 깨고 다시 뛰어오르도록 돕는 바로 그 영감을 주는 한 마리 벼룩이 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전의 가족 여러분, 능력보다 사랑, 성과보다 순종, 가짐보다 나눔이 있는 풍성한 하루 되세요.